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이 고백을 살피면서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예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어떤 기능을 하기에 이 신앙 고백이 도대체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하기에 이렇게 중요한가, 또 이렇게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등등을 좀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이나 또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원리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찾고자 합니다. 이 고백을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서 정말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자칫하면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형식에 치우치기 쉽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그냥 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좀 더 성화가 돼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 뭔가 체험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이 없으면은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 분명한 고백이 없이 다니면은 그냥 교회만 쭉 다닐 수 있고 내 신앙생활이 그냥 형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여기 앉으신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교회 가자니까 올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부모님이 기뻐하니까 끌려올 수도 있고 억지로 올 수도 있고, 처음에는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고백의 차원으로 이제는 한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1년 내에 한 살씩 나이가 더 이제 늘어가고 학교도 한 학년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예배당 오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좀 뭔가 성화가 돼야 되고 좀 한 차원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죠. 바로 그 말은 우리의 구세주, 정말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바로 그 그리스도시고 그 목자요 그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중요한 고백인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 고백할 때에 이 고백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 고백에서 예수님이다 신앙 고백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다 고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하늘의 하나님 믿는데, 창조자 하나님 믿는데 예수 믿는 고백이 올 수 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건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님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예수님 고백 안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보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또 성령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성령님 누구신지 알게 되거든요. 이 고백에서 출발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알아가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그렇게 경험하고 예수님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 이 정말 중요한 고백인데요. 이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도 하고 예수님 아래 살아가고 예수님과 교제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요. 예수님의 고백도 없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 안에 살아갑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해요? 우리 한번 친구 간의 관계를 생겨보세요. 그 친구를 사귀면서 친구를 알아가잖아요. 그 친구 알아야 그 친구를 알아가야만 그 친구와 깊이 사귈 수 있고 더 가까워지고 그 친구를 또 그렇게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 친구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실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연합과 교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따라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 보면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중요한가? 오늘 우리의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중요한 기능하기 때문에 정말 이 고백이 중요하다. 또 이런 중요한 기능하기 때문에 이 고백의 자세가 뭔가? 이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첫째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고 두 번째는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오늘 성경이 없지만은 이 신앙 고백은 이 교회를 세우는 반석과 천국 열쇠가 될 뿐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를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잖아요. 구원에. 오늘 성경이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이 없지만 그러나 로마서라든지 또 뭐 여러 성경 보면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거든요. 이걸 먼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반석과 천국 열쇠가 될 뿐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을 입으로 신해야 예수님 입으로 고백해야 진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만일 너가 예수를 입으로 주라 시인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고백한다는 말은 우리 성경 보면 이런 말로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됐거든요. 원래는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다른 성경마다 그렇게 성경마다 조금 다르게 번역해 놨습니다. 어떤 데는 고백한다, 어떤 데는 정언한다, 어떤 데는 시인한다 그런 말로 말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시인한다 이 말은 고백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에서 믿는 거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같이 가는 것입니다. 시인하면서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온전치 못해요. 또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옳지 못해요.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에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이 고백인데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시면서 중요한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야 나도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시인한다는 말 고백한다는 말이거든요. 인정한다 그런 말인데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인하셔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마음으로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집에서 예수님 믿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일 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나아가야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의이르고 구원이 이르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시인할 뿐 아니라 내 영혼과 내 마음에서 주님을 시인할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내가 어린 양처럼 늑대 앞에서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시면 우리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이리가 늑대잖아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린 양이 언제 이리에게 잡혀먹을지 몰라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 이게 고백인데 이런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보시면은 그런 말씀 있습니다. 디모데가 많은 사람 앞에서 선한 증언을 증언하였도다.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예수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나중에 세례받는데 세례받는 장면을 가리켜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선한 증언을 증언하였도다. 여기 증언, 또 증언하였다는 말은 고백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는 고백이라는 말을 증언이라는 말로 바꾸어 썼어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다는 말은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고 증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증언하고 사람 앞에서 예수를 증언하고 시인하는 게 이게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정 구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마음의 믿음, 예수님을 마음으로 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 바로 이게 이제 예수님이란 고백을 출발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게 중요하고요. 이 신앙 고백이 이제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두 가지 기능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반석입니다. 이번 성경 한번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했거든요. 우리 여기서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 교회를 말씀하시고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씀하셔요. 이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설립 가운데 있는데 교회를 설립하신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주님이 자기 교회의 설립을 말씀하시면서 설립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설립할 것인가. 그걸 지금 선언하시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목해 봐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자기 교회를 세우시는가? 왜 또 자기 교회인가? 예수님이 이 교회의 모든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또 자기 피로 다 우리를 사셨잖아요. 자기 보혈을 값을 치러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금이나 은 같은 1억 원, 10억 원 돈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신 게 아니고 더 귀한 가치, 자기의 피값을 우리를 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인 거거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자기 교회를 세우시겠다. 설립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씀하셔요. 이 반석이 말하는 정말 큰 돌을 가리키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도 우리가 반석의 말을 보았는데요. 오늘 여기 이 반석은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앞에 나온 16절에 예수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 고백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반석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데 건물을 우리가 세울 때에 기초가 중요하잖아. 기초가. 건물을 설 때에 밑에 바닥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언제 건물이 넘어질지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교회가 주님의 집처럼 하나의 집에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의 건축물, 건물, 집에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의 건물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반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역할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튼튼한 반석이 된다. 이 신앙 고백의 기능이 뭔가? 그걸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교회를 세우는 반석, 정말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튼튼히 세워지는 이 바닥, 이 정말 건축, 기초가 되는 것, 토대가 되는 것, 이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숫자일까? 돈일까? 또 다른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는 숫자나 돈 같은 것을 무시하지 않죠. 그것도 하나의 조금씩 역할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교회를 세우는 돈이 혹 없어도, 혹 사람 숫자가 적어도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정말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게 뭔가? 오늘 그걸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항상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신앙 고백이 중요한가? 왜 예수님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삼일체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가? 교회를 세우는, 주님이 자기를 교회를 세우는 반석의 기능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바울을 통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는 진리가 기둥이 되고 진리가 터가 되는 그 집이다. 그런 말씀하신 거죠. 저 베드로에 대한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삼위 하나님의 신앙 고백, 이게 진리란 것이다. 이게 바로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지 사람의 숫자나 혹은 돈이나 다른 무엇이 기둥과 터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죠. 다른 거 다 우리가 부족하도, 다른 거 다 뭐가 좀 모자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주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시는 이 반석, 또 기둥과 틀은 뭐냐? 바로 이 진리다. 이 신앙 고백이다. 이걸 오늘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이나 4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 믿는 도리는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믿는 도리의 내용은 예수님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성령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 믿는 도리에서 도리라는 말이 바로 고백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고백을 붙잡자 그 말이거든요. 우리 붙잡는 것은 돈도 아니고 다른 무엇도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도리인 예수를 붙잡아야 이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기초가 튼튼해지고 기둥이 되고 터가 되는 거죠. 신앙 고백이 이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백이 중요하다. 오늘 이걸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시거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칭찬하셔요. 또 오늘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비로소 이때로부터 자기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셔요. 정말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의 교회 설립 계획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는가, 어떻게 교회를 설립하는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 마침내 자기 교회를 세우시는 설립 계획을 발표하시면서 중대한 선언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 그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 신앙 고백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함께 이 고백을 함께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믿는 도리, 아이들이나 어린이까지 모든 사람, 모든 교인이 다 붙잡는 믿는 도리, 믿는 고백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입하고 교인이 되는 자기 가운데 제일 중요한 자격이 무엇입니까?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학습문답, 세례문답 할 때 세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학습하게 하고 또 세례를 우리가 베풀 때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세례 베풀 때 이걸 가장 중요한 자격으로 내세우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이나 신앙 고백이 분명한가? 가장 중요한 자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가 있고 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또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 예수는 고백을 붙잡도록, 예수 고백을 해야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교제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정말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신앙을 그렇게 우리가 전수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우리 모든 신앙 고백이 되어서 우리 자녀를 포함한 다음 세대까지 다 포함해서 어떻게 그들도 우리처럼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이 경험하도 해야 되거든요. 우리만 신앙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우리 모든 것이 다 함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할 그런 이유입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소수에 의해서만 소수의 사람만 고백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아이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 함께 우리가 믿는 도를 붙잡아야 저 진리가 이 교회의 기둥과 터가 돼야 모든 교우, 모든 회중들이 그렇게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특별한 소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신앙 고백이 제일 첫째는 이 성경이었지만은 입으로 신앙 고백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고, 세 번째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러면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내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내게 주리니에서 너는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주겠다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는 베드로가 갖고 있다. 이제 베드로를 후계자가 받아가지고 계속 열쇠가 넘겨졌다. 베드로 후계자가 누군가? 교황이다. 그 교황만이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어가지고 천국 열고 닫는 열쇠를 갖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괜히 잘못된 것이죠. 여기 본문 핵심이 뭐냐면 누구에게 열쇠를 주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즉 예수님이 누구에게 열쇠를 주는가? 이게 중요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열쇠를 갖고 있는가? 예수님이야말로 오직 예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또 천국을 열고 난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시죠.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앙 고백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누구에게 주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주교는 예수님이 부르는 베드로에게 주었다. 베드로가 권세 받았다. 그래서 교황이 물려받았다. 베드로 후계자들이니까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본문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신앙 고백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될 뿐 아니라 천국 열쇠가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뭘 통해 천국이 열리고 천국이 닫힙니까? 이 천국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설교하시고 전도해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하더라도 마태복음 5장 말씀 보시면은 천국이 누일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세례요한도 전파하고 예수님도 전파하셨고 그 천국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천국이 열리고 닫는 열쇠, 뭘 통해서 천국이 열리고 닫는 열쇠가 될까? 바로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서서 이 신앙 고백이 담긴 복음이 전파될 때에 또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할 때에 그 믿고 회개한 자의 천국이 열리는 것이지, 아무리 큰 중죄를 큰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전파된 천국 앞에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있어서 이 주님의 나라가 전파될 때 회개하고 믿으면 천국이 열리는 것이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온 것처럼 보여도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서서 예수님이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에 서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온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은 천국이 닫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이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누구에 주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기능과 무슨 역할을 이게 중요해야 한데 사실은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마태 18장 말씀 보시면 베드로 개인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고 온 회중에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지금 저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성경에 중요한 것은 이 신앙 고백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신앙 고백이 중요한가? 내가 신앙 고백해야 구원받고 교회에서는 반석이 되고 천국을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 어떻게 우리가 교회는 이 열쇠를 가진 기관이 되었거든요. 천국 열고 닫는 이 권세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뭐 열쇠가 종류가 많잖아요. 정말 중요한 열쇠가 많잖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열쇠는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인데 이 권세를 교회가 가졌는데 어떻게 교회가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할까? 바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 고백에 있는 이 설교, 신앙 고백에 있는 권면, 신앙 고백에 있는 그런 순종을 통해, 신앙 고백에 있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천국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바로 이런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 고백에서는 아무 되지 않은 것이죠.
저는 오늘 사실상 오늘 설교는 바로 지금부터 설교를 사실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신앙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고 마음을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고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가 된다 하면은 어떤 자세로 고백해야 되는 것일까?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 같아요. 저 두 가지로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힘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힘으로 고백해야 진짜 고백이 되고 그런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 열쇠가 되는 것이지 사람의 혈육 가지고 고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실은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처음 있는 고백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가만 보시면요. 앞에 조금만 14장만 보더라도 14장 33절 말씀 보시면은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 만났잖아요. 이제 풍랑 만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잖아요. 그 기적이 마신 다음에 14장 33절인데 배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예. 이런 비슷한 고백 지금 베드로도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보다도 이 고백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 고백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늘 특별한 고백도 아니에요. 이미 여러 사람 앞에서 고백했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누구신지 알리셨고 그래서 새삼 베드로의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저는 오늘 여기에 주목할까 싶습니다. 왜 중요한가? 베드로가 처음 고백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고백했고 이미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보더라도 제 아들이 흩어지면서 예수를 주라 그렇게 이제 전파하고 하나님의 아들 전파했지 않습니까? 이미 앞에 이런 일이 다 있었는데 왜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은 왜 여기서 왜 중요할까? 사실 가만 보시면은 오늘 예수님이 13절 말씀 보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오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자신 누구신지 그렇게 알리셨는데 그 성적표, 결과를 말하는 거죠.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기 위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고백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라 말하고 엘리야라 말하고 예레미야라 말하고 또 한 선지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신앙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많은 사람이 여전히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사실 소개하셨어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 믿음을 가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16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원하는 건 뭐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 같은 지도자들이나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그 앞서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냐니까요. 많은 사람을 그렇게 이제 떡으로 배불리 먹이시고 고기로 배불리 먹인 사건이 두 번에 나왔거든요. 지금도 우리에게 경제가 중요한데 사람이 먹고 살아야 중요한데 예수님이 다 나타나셔가지고 많은 사람을 다 몇천 명을 몇천 명 혹은 그 이상을 예수님이 배불리 먹게 하셨다. 마시게 하셨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거는 정말로 이 시대에 구세주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환호했죠. 더 나가서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 뭡니까? 당연히 정말 그리스도라면 하늘에서 받은 표적이 뭡니까? 이걸 자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점점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계속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처음에는 환호했던 사람들이 떡 때문에 배가 불러서 예수 쫓다가 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영광은 취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으니까 쫓다가 예수님 뭔가 계속해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 말씀하시니까 그냥 표정만 자꾸 구하려 하고 사람들이 점점 믿음을 이제 버리고 믿음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예수님을 좀 주로 신하지 않고 떠나보내는 그런 상황. 많은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찾긴 찾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 예수님 찾고 표정만 딱 구하고 또 많은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요 같은 맥락에 보시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잡아서 삼으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저 한적한 조용한 곳으로 가셔버리니까 어느 날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점점 예수님을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시점,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거든요.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이 그냥 입에 발리면 고백이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세상 문화가 우리의 이 모든 시대 풍습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찾긴 찾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찾고 표를 찾는 이런 시점에서 많은 다수가 예수님을 그렇게 진심을 찾지 않고 믿음을 거부하는 시점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할 수 있겠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건 우리 혈육에 의해서 이 혈육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의 힘으로 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뭐라 말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 예수님께서 너가 복이 있다. 왜 베드로를 가리켜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주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음을 떠나보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베드로가 이 신앙을 붙잡는 것은 믿음 붙잡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 아버지로부터 이런 고백을 내가 받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고 내 교훈이 이르는 이 신앙 고백 천국 열쇠가 된 신앙 고백에 대한 자세 이게 뭘까? 우리가 전장한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 시대는 지금 얼마나 과학을 숭상하고 과학을 숭상하면서 기술을 그렇게 숭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전히 기독신앙 가지는 것을 굉장히 좀 뭔가 좀 미신적인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뭔가 좀 덜 떨어지는 생각하기도 하고 좀 미개한 생각하기도 하는 또 그런 사람 혹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과학 기술을 숭상하다 보니까 이런 시대 또 여전히 사람들은 재미와 쾌락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이 절결 시대입니다. 그냥 물론 우리도 이런 즐거움과 이 재미를 우리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무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의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신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매도받기도 하고 고생 많이 했다가 나 풀려났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뭘 말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람이 그렇게 이 내 고백을 막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용감한 사람 되었습니까? 그건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힘, 성령 힘으로 가능해서 성령 힘으로 되어서 이 고백하게 되었잖아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많은 그는 고난 고생 받았잖아요. 심지어 토굴에 갇히기도 하고 저 지하 구덩이에 그렇게 떨어뜨리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많은 사람 조롱하고 많이 비웃었거든요. 하나님 뜻을 전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마음속에 다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전하겠다. 주의 뜻을 전하지 않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예레미야 20장 말씀 보시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 정했다 하면은 내 중심에서 막 뜨거운 게 올라와가지고 내 중심이 뜨거워서 내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예수님을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르지 않고 믿음을 거부하는 시대에 또 우리 종교 당원화 시대니까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 말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를 조롱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그런 신앙 고백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 예레미야 심정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때에 이 예레미야처럼 뭔가 내가 사랑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어렵고 좀 곤란할 때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마음 결심했지만은 내 마음에 뜨거운 것이 일어나가지고 예수 고백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골수에까지 사무치는 뜨거움이 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를 시인하는 것. 이게 진짜 고백인데 오늘 베드로 고백 이런 고백이거든요. 베드로 이 고백이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닙니다. 가만 앉아가지고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다수의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는 말하고 엘리야라는 말하고 선지자라는 말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전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둘러싸인 그 시점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 고백이 나왔다면 이 어떤 고백이 도대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려주셔야 되고 성령님의 힘으로 이 고백해야 이 고백이 교회를 세우지 입에 발린 고백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나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이 성령님의 힘으로 혈육의 힘이 아니고 아버지가 일러주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뭘 배우기 때문에 거기서 치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님 힘으로 정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힘에 의해서 그렇게 이 중심에 뜨거움이 생겨가지고 이 고백 안 하면은 골수에 사무치는 답답함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고백하는 것. 이렇게 고백해야 이게 교회를 세우지. 이게 천국 열쇠가 되는 기능하게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건 정말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시다. 많은 사람이 소비와 탐욕에 빠져 있고, 많은 사람이 재미와 쾌락에 빠져 있고, 많은 사람이 현세에서 어떤 그런 복에만 빠져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 아버지 힘으로 그렇게 받아야 이 고백할 수 있거든요. 이 가만 생각해 보시오. 루트 같은 사람도 정말 그렇게 종교 당시에 황제 앞에서 너무 황제 앞에 서가지고 황제 앞에 선다는 것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앞에 선다는 것은 잘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앞에서 많은 개혁가들이 죽었습니다. 뭐라 말했습니까? 내 양심은 이 루터에게 황제가 묻습니다. 너가 쓴 책, 너가 쓴 글을 다 처리해라 말했을 때에 딱 거부한다 말하고 뭐라 말했습니까?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나님 말씀만이 내 양심이 주님이시라고. 어떻게 이런 고백,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옵니까? 그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힘으로 가능하거든요. 이제 우리 아이 어린이들, 학생들도 혈육의 힘이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 힘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선생님의 그런 힘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힘으로 이 고백해야, 성령의 힘으로 이 고백해야 그 고백이 교회를 세우고 나를 그렇게 구원에 되게 하고 천국 열쇠가 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이 자세가 또 두 번째 자세는 뭐냐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의 생각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심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고백해야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견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참 너무너무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왜 갑자기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왜 알리지 말라, 이러지 말라, 왜 경고를 하시는 것일까? 분명히 오늘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이 고백을 더 퍼뜨리고 더 알려야 될 건데 왜 알리지 말라 말씀하실까요? 그건 뒤에 이어지는 말씀과 함께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경고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뭐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고백해서 칭찬받았잖아요. 복이 또 다 칭찬받았는데 이어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사탄이 되고 있어요. 사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좀 칭찬하시는데 지금은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의 가는 길을 딱 가로막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딱 가로막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가셔야 할 길이 있는데 고난과 죽음의 길을 딱 걸어가시고 이게 다 우리 구원을 위한 것인데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딱 가로막고 가지 말라고 딱 두 손을 벌고 지금 예수를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알리지 말라 경고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 이때로부터 더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십자가와 자기의 죽음에 대해 쭉 말씀하시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결국에는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 오신 건 이 땅에 와서 천국복을 전파하시고 또 진리 말씀 전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신에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우리가 대신 받아야 할 그 형벌이 고난과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언약의 저주와 언약의 심판과 언약의 형벌을 대신 받은 거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이걸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항변하는 말은 항의하고 또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거든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예수님께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들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텐데 왜 제자들에게 심지어 제자들한테도 왜 제자들이 막 입을 딱 막게 하실까?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할지라도 엉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고 여기 보니까 그 말씀했거든요. 아까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고백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고난과 죽음이 있는 것을 배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리신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우리 대신에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받고 싶다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주어지는 것인데 베드로는 사람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왜 알리지 말라 왜 경고하신 것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엉뚱하게 사람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예수를 고백하게 하니까 엉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또 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진리 말씀 듣고 이 복음을 들었지만 왜 예수님 여전히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나 또 예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선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기대라는 걸 예수님이 충분치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바른 글쓰는 어떤 글쓰입니까? 뭔가 현세에 당장 이 노마의 심긴지로부터 앞제로부터 딱 구출해주고 뭐 손에 뭔가 잡히게 뭘 하나 주고 현세적으로 그걸 기대한 바가 있는데 이걸 해주지 않으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엉뚱한 그리스도 사람의 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 이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를 자꾸 생각하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또 비로소 이렇게 자신의 그날 길을 말씀하시니까 또 이것도 가로막고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뭘 그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하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고백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기능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세가 혈육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님 힘을 의지해서 이 고백의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 되는 것이지 또 나아가서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로 생각해서 예수님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또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24절 말씀 보는 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24절 말씀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따르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이 사람이 지금 한순간에 고백자가 되었자 한순간에 사탄이 되거든요. 저는 우리가 혹시 만약에 교회를 세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하면서 내 생각대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사람의 힘으로 혈육의 힘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그걸 교회를 세우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망치는 거죠. 이런 고백 가지고 천국의 열쇠가 되는 게 아니라 천국을 닫는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남용하는 것이고 잘못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 고백이 천국 열쇠가 될 수 있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될 수 있을까? 혈육의 힘이 아니고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 힘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심령으로 예수 따라갈 일도 없고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자기 십자가 지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성경 읽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성경 읽고 자기 부인이 없는 성경 읽기 자기 부인이 없는 설교 듣기 자기 부인이 없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 고백 가지고는 절대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수를 고백해서 교회를 세우게 할까? 어떤 자세로 예수를 고백해서 그렇게 우리가 천국 열쇠를 이렇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당신의 피 흘려 사신 교회에 천국 열쇠 주시는데 신앙 고백이 없이 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면 바른 자세가 아니라면 제도 천국의 이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교회가 어떻게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 많은 사람이 천국을 보여주고 또 어떤 사람 천국을 닫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 먼저 기반돼야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있어야 이 가능하거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성경을 가만 보고 성경도 보고 교회 역사를 보시면은 자기 부인이 없이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생각해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 잃어가는 이런 그리스도는 생각 안 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만 상만 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고백하거든요. 우리 성경 읽을 때에 혹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뭘까요? 자기 내 자신인데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제일 첫째는 자기 욕심을 버린 거예요. 욕심. 오늘 가만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가만들 우리나라에 무속신앙이 우리의 몸에 피에 흐르고 있는데요. 저 여러분의 이 피 속에는 무속신앙이라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무속신앙 위에 불교 옷도 있고 유교 옷도 있고 온갖 종교 옷도 다 있고 그 다음 기독교 옷을 입었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결국 무속신앙은 뭐냐 하면은 현세에 뭔가 잘 되고 현세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복을 다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복에 달려 있고 또 하나님 의지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뿐 아니라 신령한 복도 우리는 믿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도 믿고 있는데 신령한 나라 하나님의 은혜는 다 생략해버리고 오늘 현세에만 딱 매달려 있는 것, 현세의 복에 매달려 있는 이게 무속신앙인데 아무리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불교가 오고 유교가 오고 기독교가 와도 안 변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를 버려야 이런 자신을 욕심을 버리는 것. 이 욕심을 버리는 가운데 예수를 고백해야 이 고백이 교회를 세우고 총 열쇠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참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씀하시면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거 여기에 중점 맞추어서 두 가지 기능,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다. 천국 열쇠의 기능을 하시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은 이 신앙 고백이 바른 자세를 가지고 나올 때에 그래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첫째,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힘으로 이 고백이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혈육 힘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성경도 그렇게 읽고 또 성경 공부하고 교리도 공부하지만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 고백할 때 성령님 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 고백이 있어야 베드로처럼 루터처럼 예레미야처럼 많은 사람이 믿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떠나는 상황에서도 성령의 힘으로 이 고백 가운데 그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입에 발린 고백 가지고 교회가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자신을 부인하고 내 욕심과 내 영광을 버리는 가운데 고백해야 이 고백이 천국 열고 닫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중요한 기능하는 교회를 세우는 반석과 천국 열쇠가 되는 고백이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힘으로 고백하는 또 이 고백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교회 우리 자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